함께 같이 갖도록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주전에 살폈듯이 사람들이 고대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지녀야 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적인 측면이죠. 나약한 메시아, 힘이 없는 메시아, 리더십이 없는 메시아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 축에 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동일한 생각이었죠. 주님께서 그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관 역시 여러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메시아 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선생이 맥없이 쓰러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아주 나약하게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달랐죠. 주님이 가지신 메시아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닌 메시아관과 좀 차원이 달랐습니다. 약간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정도였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메시아관이었죠.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가? 한 단어로 죽음입니다. 죽음. 달리 말해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지니신 메시아관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생각들은 일반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제자들 역시 동의할 수가 없었죠. 메시아가 죽는다. 대속제물이 되는 메시아. 죽는 것이 사명인 메시아. 이런 메시아는 원하지도 않았고 또 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기들의 편견에 쌓여있던, 무지에 쌓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예수님, 당신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메시아가 틀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보여주셨던 메시아관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항변했죠.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항변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항변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항변은 타당하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보여주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살아있을 때 민족을 이끈 지도자들이었어요. 모세, 다윗, 엘리야. 살아있어서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언약 백성들을 지도하고 살아있을 때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는 메시아,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는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할 수 없었죠.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또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묻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을 드러내죠.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었죠.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의 해방, 민족의 번성, 민족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맥없이 쓰러지자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희망이 꺾인 한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희망이 십자가에서 다 꺾여버렸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바로 이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 두 가지를 주님은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메시아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시죠.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은 죽음으로 귀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죽음, 메시아의 죽음은 의도적인 죽음이었어요. 쉽게 말해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죽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메시아의 사명. 십자가 죽음은 메시아가 완수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세 번을 언급하시죠. 마가복음 8장 31절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또 9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또 한 장 더 넘어가 10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되 아무 데서나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민족의 중심부죠. 메시아가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메시아,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은 대속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죠.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의 정체성은 대속물이었죠. 대속물이란 속전이죠, 속전. 어떤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속전, 대속물이 아닙니까? 즉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포로를 해방하는 그 사역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물이라는 표현 속에는 유월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유월절을 배경으로 이 대속물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죠. 유월절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출애굽을 발동시키는 대속물, 희생 제물이 되었듯이 예수님도 역시 새로운 형태의 출애굽을 가져오는 대속물, 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그릇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출애굽 희생 제물이 된다는 그 말씀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이 배경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유월절에서 그렇게 죽임당한 양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바로 출애굽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대속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개념은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3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죠. 6월절 희생 제물의 그림이 아닙니까? 피가 거침없이 흘러나오는 대속제물, 6월절 어린 양. 뼈가 꺾이지 않은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6월절에 성전에 드려졌던 그 6월절 어린 양의 모습 역시 피와 꺾이지 않는 뼈를 지녀야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투쟁 때문에 발생한 인간적 요소가 아니라 그 겉 이면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시기하고 투쟁했던 인간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 속에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요소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죽음의 의미였던 것이죠. 아까 봤던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었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적으로 고난을 받고 개인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서의 고난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서의 고난이었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고난, 세상을 살리기 위한 순환, 공적인 주님의 사역이 아니었습니까? 바울 역시 동일한 언급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사명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대속 제물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가르치죠. 이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를 빠뜨리지 않고 다 언급하죠. 그 십자가라는 고난,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과 죽음, 메시아로서의 정체성, 거듭거듭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의 전환점이기 때문이죠. 십자가 없는 인류, 십자가 없는 세상,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윤리를 가르쳐 주시고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고 좋은 생활을 가르쳐 주시고 끝났다. 십자가가 없는 예수, 십자가가 없는 메시아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죄와 부패한 성향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되어 자신과 세상을 파괴하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속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가리키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속하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셨던 주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로 바라셨던 주님.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메시아적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성부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힌 성자의 사랑, 굴하지 않는 능력 안에서 십자가를 이기는 성령의 사랑. 십자가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을 박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성자 하나님의 사랑 역시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확증시키셔야죠. 그러기에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십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 하지만 이와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측면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키시고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 이걸 많이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고 했을 때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죠.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이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22절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구원의 십자가만이 참 십자가가 아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원을 위한 십자가는 철저하게 삶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로서의 십자가, 우리가 따라야 할 방식으로서의 십자가라는 뜻이죠.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관람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관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감상하게 하죠. 틀린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틀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훈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바울은 왜 사랑을 언급했습니까? 왜 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까? 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래서 바로 그 이어지는 말씀에 이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형성되기를 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배치되어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 바로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위한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다. 성도를 위한 십자가이다. 교회를 위한 십자가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의 가르침, 또 초대교회의 교훈은 오늘날처럼 막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막 나누죠. 교리적으로 나누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이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은 그게 하나였어요. 하나. 믿음이 십자가였고 믿음이 성화였고 믿음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믿음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었죠. 세례와 동시에 교회에 입교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었어요. 베드로 사도 역시 동일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을 이야기하죠. 어떤 겸손입니까? 도덕적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의 겸손.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겸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주님과 똑같은 겸손의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 기독교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자각하게 될 때 거기에 우리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 위에 참 그리스도의 마음과 십자가의 길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찬송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후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로 고려 당했으니 나도 고려 당하리. 세상 사랑 한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